가끔 결혼 주례를 하고 또 결혼 축하객으로 결혼식에 가다 보면 익숙한 노래가 결혼식장에서 연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피아노 삼중주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이제 하거나 뭐 좀 더 악기가 더 있거나. 근데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란 아마 그 곡을 나나 무스꿀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인데 그 곡이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연주가 되어져서 흘러나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곡은 조바니 마르티니의 유명한 곡이고 나나 무스쿠리가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샹송이죠. 프랑스어로 된 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이 곡이 이런 가사 내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기쁨은 한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죠. 결혼식장에서 이런 축가를 부르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름다운 실바를 위해 절 버렸고 그녀는 새로운 애인을 찾아 당신을 떠나갔어요. 사랑의 기쁨은 잠시 머물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해요. 뭐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신랑 신부가 이 노래 가사를 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샹송이고 그래서 가사는 모르고 뭐죠? 그 멜로디가 좋아서 아마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니까 결혼식장에서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을 연주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게 뭐 약일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다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다 좋을까?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겁니다. 넌 지금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 너 그렇게 구하면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지금은 잠깐 기쁨이지만, 그렇죠? 이 사랑의 기쁨도 지금은 잠깐 기쁨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렇게 원했는데 되지 않아. 그때는 속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안 된 게 은혜고 감사였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없습니까? 물론 있어도 깨닫지 못하죠. 왜? 우리는 기도한 거 그냥 다 잊어버릴 때가 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바울을 참 많이 돕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바울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참 도대체 어떨 때는 왜 그러시고 어떨 때는 왜 그냥 거의 반 죽을 때까지 바울을 내팽개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으시고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함께 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나가 보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은 잘 모른다 나는. 그러나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최선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왜?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난동이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 다른 곳에서는 피신하고 쫓겨오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편했나 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심란한데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둘지 알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겨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네,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바울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유대인들 사회를, 거기서 유대교에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개종하니까, 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려고 오늘 12절에서 바로 총독의 법정에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작이 비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있어요. 뭔가 공통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죠? 인간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냥 어느 특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 때에라고 하는 쓴 걸 보면 이게 누가가 쓰는 방식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누가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 구약의 예언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때에 로마 황제가 하필 그때에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옛날 내 본적지가 있던 곳. 지금은 거의 본적들이 거의 없어지죠. 별로 안 쓰죠. 저희 어리실 때만 해도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본을 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포천 가서 호적 등본을 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데나 컴퓨터에서도 빼고, 아니면 어떤 자판기 같은 데서도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인지 대금만 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전산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면사무소 가서 그걸 떼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을 들리면서 제가 포천 일동까지 간 기억이 생생합니다. 호적 등본 하나 그거 떼려가려고요. 여러분, 이때 호적하러 간 거죠. 내 본적지에. 만약에 그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면 그때에 구약의 예언에 문제가 생기기에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마음을 주어서 빨리 호적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 나사렛에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거의 산딸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호적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막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동하고 다닙니다. 총독이요, 이 사람 그냥 둘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로마법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살아있는 황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가이사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 영적 어떤 그 통일성을, 일치성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신사를 참배시키고 뭐죠, 천황이죠. 일본 천황, 뭐 덴노헤이카, 뭐 이런, 이게 이제 천황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정신적 이런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막으려고 정말 많은 순교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나라마다 섬기는 신도 다 허용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는 종교가 있고 안 되는 종교가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종교는 다 신론이죠. 그래서 그래, 우리 신도 믿지만 그 신도 받아들일게.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게 안 되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이 바울이 미우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인 로마 황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도 상관없다, 내 목적을 이루려면, 여러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 없이 미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이렇게 남도 자신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미움은 그냥 한 사람만 미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도 망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미움은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한다고 그래도. 근데 나만 밤잠 못 자고 밥맛 없고 그 사람 보면 하루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완전 파멸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 많은 사람이 이 수도사와 능력 있는 수도사와 같이 가고 있었는데요, 얼마쯤 가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제, 나는 일로 가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디로 가시면, 일로 가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기념으로 두 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앞사람 소원한 것의 2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했죠.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2배 더 받을 거니까 말하고 있지, 말하고 나중에 말해야지. 질투심 많은 사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보지, 왜 내가 먼저 말해, 나는 나중에 말할 거야. 자, 그래서 입을 꼭 다문 채로 계속 눈을 흘기면서 먼저 말하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하고 있지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수도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 제가 길을 떠나야 하니까 빨리 말하지 않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멱살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죠. 너 빨리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요. 자, 질투심 많은 사람이 힘으로 상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자 눈을 흘기면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말해주지. 수도사님, 제 눈 왼쪽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그래서 2 눈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상대를 축복했으면 그 그 사람은 2배를 받고 나는 1배를 받아도 축복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게,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도 버리면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때에 갈리오 총독을 바로
아가야의 총독으로 앉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갈리오 총독을 앉게 해서 바울을 돕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갈리오가 누구냐면요,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아마 이 사람은 대충 학교 다닐 때 좀 배웠을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네카가 형인데요, 이 형의 동생이죠. 세네카 1세 아버지고요, 세네카 2세가 바로 이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고, 그 동생이 바로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철학자 집안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럼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열린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정치를 보는 시각이었던 것을 바로 누가의 바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공격할 때 하필 그때 갈리오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 하필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까?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했다면 바울이 더 공경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때를 잘못 고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갈리오를 총독에 있게 하셨다, 누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리오는 바울의 입을 열어서 답변하려고 할 때 입을 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다. 너희 법과 너희 문제다. 내가 여기에 재판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지 못하던 보던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이 봐도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 되는 것에 힘들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안 하시네요. 되는 것만 은혜십니까? 돌아보면 안 된 것도 은혜죠. 자, 왜 주님이 막으신 거라 여겨지면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막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여러분 누가 밥을 사줘도요, 밥 먹고 났는데 얼마 안 됐는데 배부를 때 꼭 밥 사주겠다는 분이 있어요. 저 그런 별로 이렇게, 근데 배가 막 고프고 막 내가 뭐가 지금 뭐가 좀 자꾸 먹고 싶고 막 몸에서 막 원하는데, 그럴 때 전화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내가 먹고 싶은 걸 딱 원할 때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것도 때가 맞아야죠. 여러분 정말 갈급할 때, 정말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보면 그때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험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다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언행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망가지고 병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겉만 보고 사랑의 기쁨 연주하다가 그 안에 가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갑자기 이제 이 회당장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어떤 주석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헬라인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들이, 자,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 바울로 이 소요로 인해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 몇 사람과 헬라인들에 의해서 왜 자꾸 시끄럽게 하냐, 왜 바울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매를 맞게 됩니다. 몰매를 맞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소스데네 하면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이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독은 이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자, 이 일로 인해서 헬라인들이 화가 나서 아마 회당으로 몰려가서 이 아가보, 즉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다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죠. 그 다음에 아마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매를 맞고 어떻게 해요? 회당장을 그만두고 그리스보처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전도 사역을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더 왕성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유대인들의 막는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더해가는 이런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 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바로가 발끈해서 야,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래서 바로가 계속 마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똑같은 일을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흉내를 내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강팍해서 모세를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만 더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자 이 파라오도 안 되는구나, 바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고니온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쫓겨나고 어느 곳에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고 죽을 뻔하다가 성 밖에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바울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있게 하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도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막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어떨 때는 참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지도 않고 우리를 때로는 그냥 고아처럼 내팽개치는 것 같은
여러분 처절하게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총독도 갈리오를 앉히게 하시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도 개종해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참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 받아야 할 곳에는 고난 받게 하시고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는 철저하게 보호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성경을 18장부터 17장부터 이렇게 추론해 보면 바울이 이제 많이 시달리고 2차 전도여행 지금 끝물이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해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대적자들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번아웃, 요즘 쓰는 말로 그냥 완전 탈진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이 탈진된 상황에서 나 못하겠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힘든 그 몸을 이끌고 그래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힘이 없을 때는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그래 좀 쉬어. 엘리야가 정말 로뎀나무 아래서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그래 너 지금 너무 많이 지쳤나 보다, 좀 음식 먹고 좀 쉬어. 그래서 깊은 떡을 주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죠. 세상은요 힘이 있으면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힘없고 어려울 때는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이 왜 이러나? 아니에요. 세상은요 자리 있을 때는 막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근데요 명함 딱 내려놓는 순간 전화가 다 끊긴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힘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고 느낄 힘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바울이 돌로 죽을 만큼 얻어맞았는데 일어나자마자 다시 성으로 들어갈 때만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한 발자국 한 발짝 뛰기도 힘들어서 그럴 때 그래도 한 발짝 뛰는 거, 그것도 여러분 대단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것만 헌신입니까? 정말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 한 발짝 한 발짝 걸음 옮기기도 어려울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더 대단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교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몸이 무거워 힘들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런데도 그 몸을 이끌고 그걸 이기고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지쳐있는 상태에 빠졌어도 그래도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멍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때에 내가 되지 않아도,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극성스럽게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총독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까? 소스데네도 몰매 맞고 예수 믿고 박해자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냥 안 됐다고, 조금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이 하고, 좀 잘 되면 그냥 웃고 막,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 내려, 괜찮으면 좋아서 죽다가 안 좋으면 또 이렇게 정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